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구호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1,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 유행같이 흘렀던 그 구호가 있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때는 그럴듯했어요. 맞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랬을까요? 뭔가 좋으니까, 그죠? 그 좋은 게 뭔가를 우리는 앞에서 사도행전 하면서 했습니다.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회개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막 매일 모이고, 목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진짜 초대교회가 좋았는가? 물론 고린도전서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집사, 7 집사를 소위 안수 집사라 그러죠. 그거 왜 세우죠?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제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말이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제를 나눠주는 사람이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같은 한국인인데 말 어눌하게 하는 제외국인,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주고 오리지널로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시바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제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워서 그것을 집사들에게 이제 맡기는 걸 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의 연속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발생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교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이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안 얻어먹고 칭찬받고 부흥도 되고, 요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칭찬도 받고 부흥도 되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마당도 쓸고 돈도 줍고, 그거 노리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계시록 7교회가 다 사라졌고 고린도 교회도 사라졌고 없습니다.
교회는 연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연속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연속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만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 지금 있는 2023년 현재의 교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것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내 속에서 이제는 그런 구제를 안 받죠. 안 받지만은 내 욕망들이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욕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젊음에 대한 욕망, 건강에 대한 욕망, 자식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저한테 오면서 아빠 드디어 압니다. 아침도 안 먹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압니다. 기분 좋죠. 조금만 참아라. 처녀 때 몸무게로 돌아간다. 그 처녀 때 몸무게 돌아가면은 뭔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만족만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 오면은 설교를 했다는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인간들은 오늘 여기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아십니까? 80년대 90년대 진짜 대단했습니다. 37연승 그리고 19연속 KO승. 목둘레만 59cm랍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히 이렇게 턱을 맞았어도 KO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회가 성사됐을 거 아닙니까? 타이슨과 누구. 그러면 상대편이 타이슨에 대해서 막 연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플레이하고 계획을 딱 멋지게 세워놨습니다. 이래졌더니 이라고 2회전, 3회전, 4회전 해도 이래가지고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타이슨의 별명이 핵주먹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핵이빨로 바꿨죠. 홀리필드하고 권투하다가 타이슨이 홀리필드에 귀를 깨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핵이빨이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데, 그 펀치 한 대 맞으면 그 계획했던 것이 모든 것이 나가리가 됩니다.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석한 거, 쟤는 뭐 훅 칠 때는 여기 빠질 거야, 그렇게 분석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하고 나면은 한 대 맞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멋진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주님 앞에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나는 나야죠. 나는 나야. 그러다가 한 대 맞고 난 뒤에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내 꿈이 성취되었든 안 되었든, 내가 뭐 했든 뭐 안 했든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칭찬조차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인간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와, 우리 조상들 왜 다 멸망했는데? 분석을 하고 해보니까 이 물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어. 작년에 한번 홍수 날 때 서울에 막 그 지하차도에 물이 해가지고 뭐 사람들 몇 명 죽고 포항에서 죽고 뭐 차 떠 내려가고 하니까 차수막 설치한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막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높게 쌓으면 되겠네. 당시 모든 과학들을 동원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높은 데 가면은 아무리 물이 오더라도 괜찮아. 뭐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계획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저를 포함해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달 계획을 다 가지고 있죠. 한 달 월급을 받으면은 이래 쓰고 저래 쓰고, 이창선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멘 안 하잖아. 참. 내가 뭘 좋아하는가 아시면서 한 달씩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주님 앞에 무가 된다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왜? 안 두들겨 맞으니까. 한 번씩 되게 씨껏 해야지만이 그제서야 뭐합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11조 들고 옵니다? 헌금 들고 옵니다? 내 새벽기도 한 거 들고 옵니다? 아니요. 그때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처맞고 나서. 그럼 목사님, 맞기 전에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예, 죄송하지만 맞기 전에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고로 맞아야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지만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말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의미를 알려면은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흔적. 그게 뭐죠? 잃어버린 경험이에요. 나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 그래,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린 경험들을 자꾸 치료해 주려고 그래요. 네 나갔다 왔지. 그래, 회개하면 돼.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마. 이게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나가지 마, 이제 더 이상. 한번 나갔다 왔잖아. 그럼 그걸로 됐어. 그럼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지으면은 회개하면 되고,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도록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틈나면은 찬양을 해야 되고, 틈나면은 말씀을 봐야 되고, 틈나면은 봉사도 해야 되고, 틈나면은 전도도 해야 되고. 예, 다 좋습니다. 예, 틈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틈 사이에 내 욕망은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데, 그 욕망 중에 하나가 나 천국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하는 마음. 교회 나오는 99.99%가 그거 아닙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게 우리들의 욕망이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기의 욕망을 불태워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로 가봤자 그렇게 분쟁이 있고, 고린도 교회만 분쟁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숱한 교회들이 문제 속에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례 주는 거, 이게 하나의 문화거든, 문화. 세례 주는 거, 나 그거 하려고 이게 그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다? 오로지 복음 전하는 거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의 하나의 어떤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가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이 되라는 거죠. 한 몸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리모컨 하나의 완벽한 한 몸, 나머지들은 다 지체, 부속품. 그냥 자기 있는 그 위치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볼까요?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다시 뭐하게? 네. 파가 나뉜 이유가 뭐라고요? 자라가는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나는 세례를 받은 거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네, 각자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듣다 보면은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그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자랑입니다. 한 몸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십자가 마을에도 그런 경우를 저는 왕왕 듣습니다. 복음에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좀 인정 좀 해줘야지 사람이게 얼라가 좀 크지. 이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복음은 그 말씀 앞에서 내 정체, 내가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저 목사가 얼마나 괜찮고 그거는 의미가 없다.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구성원들이 다 뭐다?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 죄인이 이건 맛있어, 저건 맛없어, 저 집은 왜 저래 맛없게 해,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 목사님 한 교회만 가란 말입니까? 한 교회만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듣고 물론 내 귀에 그 맞는 설교가 있죠. 내 귀에 들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를 봐야 되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 기준이 다 그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용서라는 게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이고 그런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공동체 속에서 부속품으로서 나는 내 할 일을 잘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 부속품이 주인의 생각을
침범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래, 나는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기의 욕망들을 분출시켜내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본인 자신도 뭐라고 17절에 이야기하는, 1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 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 제가 앞에서 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는 헛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비록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보탬 안 되잖아요. 여러분 꿈속에 제가 나왔다고 기뻐하죠?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듣죠? 예, 꿈속에 돼지 나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당장 뭐 삽니까? 예, 로또 사러 안 달려갑니까? 예, 달려가든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제 안에는 그 딸아이가 그 돼지 봤다든지 이렇게 불 났다든지 이런 꿈에서 연아 엄마한테 팔아라. 꿈에 십자가 보면 여러분 뭐 합니까? 복권 사러 갑니까? 꿈 팔아라 그럽니까? 저는 살면서 목사님 나 꿈에 십자가 봤어요 자랑하는 성도 아무도 못 봤어요. 십자가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헛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 비록 로또 복권 한번 당첨 안 되게 할지라도, 내 아픈 거 못 고쳐준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선을 걷기,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는 위에 있습니다. 땅의 것을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의 행복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은 이 땅의 행복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행복을 얻으려면 피땀 눈물 흘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하늘과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분쟁과 파벌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랑을 하면은 자랑하는 그곳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내 욕망만 꿈틀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담겨졌다 흔적, 잃어버린 경험, 죽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갈 이제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절대적인 필요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잘하고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한 몸에서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 70년대 그때 여러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였죠. 저는 국민학교 때 어깨동무인지 소년중앙인지 하는 그 월간지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그 만화책에 보면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작가 이름 생각하는데 제목만 생각납니다. 주먹대장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여자분이 어떻게 하시지, 군사님들이? 그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냥 덩치는 일반 꼬마예요. 근데 뭐만 이 오른손 주먹만 이따만한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그 주먹으로 악당들을 혼내주는 그런 만화인데, 그게 정상적일까요? 지금 만약에 그런 아이를 본다면 우와 대단해 그렇게 보일까요? 예,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가 어떤 한 지체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주먹대장처럼 주먹이 이렇게 커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정상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정상이라 그러죠.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누구에게 맞추면 될까요? 주인에게 맞추면 되죠. 십자가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기준을 뭐라고 제시해 줍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예? 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흑으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요새는 저도 막 이렇게 기지개를 키려고 하면 막 다리에 찌가 내려요. 마그네슘 부족이랍니다. 그런 것도 경험하고, 또 밥 먹고 일하러 갔다가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시간에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뭐 텔레비를 보든 요새는 뭐 핸드폰 게임을 하든 하고, 뭐 10시 11시 되면은 자고. 예? 좋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큐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전도할 사람 전도도 하고, 말씀 볼 사람 말씀도 보고, 기도할 사람 기도도 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 오늘 아침이라서 전도 못했는데요. 예, 상관없습니다. 내일 하면 되죠 뭐. 오늘 기도 못했는데 예, 괜찮습니다. 내일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 오늘 기도했어?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자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야 하니까 자꾸 과자 이름 생각나요. 자야 아십니까? 뽀빠이에 대항해가지고 나온 자야. 너는 주일날 교회 갔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래서 너는 서로 무난하는 자로 있으면 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잘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안음을 하는 순간에 한 몸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파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세례를 주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복음 전하는 자로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복음 전하는다는 말 앞에 말과 덧붙여서 한다면은 십자가는 헛된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걸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헛된 것이 아님을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면은 내 속에서는 뭐가 난다고요?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내 몸에서는 향기가 나죠.
향기가 납니다. 근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야, 저는 복음 알고 나서 이게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왜 한 몸에서 한 가지 향이 나는데 그 향이 왜 누구에게는 생명이고 왜 누구에게는 죽음일까?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신비한 이유가 그거예요. 배치되기 때문에. 인간의 일반 상식, 윤리, 도덕과는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거꾸로 도치된다 그러죠. 거꾸로 되기 때문에. 아버지 돈을 받아서 집을 나간 당자와 집 안에 있는 형과, 자, 누가 칭찬받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형이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누구를 칭찬? 아들을 칭찬한다니까요.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한 것이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자, 인간의 상식으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근데 도치가 된다니까요. 거꾸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비라고요. 복음의 향기는, 아, 저 사람이 구원 받을 거야, 저 사람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와,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향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야지 해가지고 향기 막 향수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절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것을 나는 못 믿겠어 해가지고 성화론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예, 착하게 사는 거, 예,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야죠. 오리를 가자면은 십리를 가야죠. 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 사십시오. 뒤에서 제가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에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시적이라고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근데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럼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럼 미리 포기하나?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분이 너희들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살게. 그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에 또 적대. 율법에 그걸 완성이라 그래요. 율법이 완성됐다니까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완성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뭐 십자가 망하는 무율법이고 반율법주의자들이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달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는 율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게 된다니까요. 따먹게 된다니까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대명제가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없는 자예요. 이 땅에 거룩한 자는 없다고요. 없는데 십자가 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내시는구나. 내가 쪼물딱쪼물딱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왜 이런 설교를 못하는가 목사들이? 두렵거든요. 성도들이 해이해져요. 100% 해이해집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예정했다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예, 맞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다 누구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까? 지 입장에서. 구원받는 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음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고개까지 돌리신 하나님인데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픔 속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것이 한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내 구원받았다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런데 모든 신학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전부 인간의 입장에서. 신은 누군가? 아,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 어디도 봐도 없어요. 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 말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성경 보다가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네. 이거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땅에 오셨네? 엄마는 마리아하고 아빠는 요셉이네?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다 우리 입장에서. 아니요, 그거를 거꾸로 시켜줘. 하나님 입장에서 신학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써진 책이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라?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파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럴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될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몸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자랑만 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난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를 무난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라는 음식이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맛이 따뜻하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맛없어 하고 여기 별로네 하면은 기분이 되게 찝찝해요. 오늘 이제 갈 겁니다. 또 새로운데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맛있다 해줘야 돼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소개해준 사람이. 진짜 그래요.
지난번 우리 추어탕 먹으러 왔을 때 추어탕 진짜 맛있어요 그랬을 때 기분 좋아요. 그 땀 삘삘 흘리면서 먹었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옹기종기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실패하면은 마음이 되게 찝찝해요.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음식을 죄와 용서라는 것으로 그 양념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걸 맛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저쪽 다른 저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병고쳐 준 음식, 내 로또 복권 맞게 해준 음식, 그걸 가지고 좋아하지만은 우린 그것이 아니라 내 죄 용서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것, 또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맛있든지요. 하나님 너무 맛있습니다. 또 주이소.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요번에는 돈가스로 맛있게 좀 만들어 주이소. 요번엔 스테이크로, 요번엔 막걸리로 맛있게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움 속에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자기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팝을 하지 맙시다, 그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팝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속품입니다. 지체입니다. 한 몸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일 뿐입니다. 부속품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부품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자랑, 나 잘남을 내세우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깨어지고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부품인가를 확인하는 우리 지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